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인사한 말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진지 드셨습니까? 또 간밤에 죽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또 안녕하셨습니까? 뭐 별별 인사가 많은데 이젠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최고 인사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재산이 있든 없든,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건강하든 또 건강하지 못하든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행복합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 아멘? 옆에 사람한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수하면서 다시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네. 올해 36살 된 미국의 청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랜디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5살 되던 해 1996년입니다. 사형선고와 같은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맵니다. 치사율 50%였던 그 암 환자는 대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얻은 자기 생명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그러다가 가장 멋지고 가치 있게 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그는 인간의 한계의 시험장이자 죽음의 레이스로 불리는 프랑스의 투르드 사이클 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해서 99년 여름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 처음 출전한 그는 아주 극적으로 우승을 합니다. 이를 지켜본 기자들이 저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제기를 해서 이번 대회에 참석을 해서 우승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승리요 기적이다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는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역시 우승을 했어요. 전 세계의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신화다, 신화를 썼다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로 2001년부터 전 세계의 사이클 동호인들의 관심, 아니 모든 스포츠인들의 관심은 랜스 암스트롱에게 몰렸습니다. 과연 암을 극복한 저 사람이 이번에도 또 우승을 할 수 있을까? 폭염 속에서 자그마치 총 연장 3,500km를 달려하는 죽음의 레이스에서 그는 2002년도, 2003년도에도 그리고 2004년도에도 그리고 2005년도까지 마침내 7연패의 위협을 달성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뭐가 있었기에 죽음의 레이스로 불리는 투르드 프랑스 대회에서 내리 7번을 우승할 수가 있었던 걸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랜스 암스트롱 본인의 믿기지 않는 심폐기능. 원래 이 사람은 심폐를 반을 도려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뇌도 암이 전이돼 가지고 뇌를 일부를 절제했던 환자였어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 그 심폐기능 때문에 그가 우승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그를 지도했던 감독의 완벽한 작전 능력이 들어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가 7연패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팀 동료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팀플레이였어요. 사이클 대회는 혼자 달리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팀 동료들의 희생 때문에 그가 7연패의 위협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는 단 1%의 희망만 있어도 달린다, 이런 자신의 그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절반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일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 랜스 암스트롱은 단 1%의 가능성, 희망만 있어도 주저없이 도전하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경을 헤매던 암 환자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프랑스 사이클 7연패의 주인공으로 만든 진정한 원동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아주 뼈있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너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의 기초로 삼으라. 너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99%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1%를 가지고 긍정의 기초를 삼으라.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부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그런 마음의 연금술 덕분에 암스트롱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진짜 영웅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관심은, 이 암스트롱 본인의 관심은 내가 7연패를 달성했다, 1등했다, 2등했다, 금메달이다, 은메달이다, 거기에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암투병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 불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 이 사람은 7연패도 금메달도 상관없이 자기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으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을 내가 뭐를 가졌다, 이 가졌다고 하는 소유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으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더 근심이 되고, 가진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가진 것 때문에 화근이 되고, 가진 것 때문에 불행의 요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사람들은 언제 기쁨을 느낍니까? 특권 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석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공휴일로 지정돼서 우리 지방에서 지방 남성계 연합으로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 봄수풍이 있어서 이번에는 많이 못 가셨는데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 기념관, 독립기념관을 다 구경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인데 그 천안에서 바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천안 톨게이트 들어가자마자, 그 IC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고속도로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탄 버스는 일사천리로 쫙 달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신나는지. 옆에 차들은 못 가고 꽉 막혀서 그냥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탄 버스는 뭐 하나 거칠 것이 없이 그냥 쫙 가는데, 야, 그게 바로 특권의식이거든. 너희들은 막혔지만 나는 뚫렸다. 아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우리 시대에 이런 특권의식이, 요거는 내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그래가지고 그 특권의식을 얻으려고 애를 부진장 씁니다. 아마 그것이 명예를 통해서, 또 재물을 통해서, 또 세상의 어떤 학력과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로 특권의식을 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혹시나 그리고 인터넷을 이렇게 봤더니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제 20대 국회가 지금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면 200가지 특권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무슨 특권이 있나 그랬더니 뭐 200가지인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국회에 등원하지 않아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 이제 가서 발의를 하고 뭐 법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국회에 나가지 않아도, 등원하지 않아도 1년에 1억 3천에서 1억 8천 세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뭐 그게 너무 당연시 됐으니까 우리 시대에는. 또 국회의원이 되면 보좌진이 7명까지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7명 보좌진 두면 뭐 하늘의 별도 따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차량 유지비까지 다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면책 특권, 그리고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신분상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예비군 동원훈련이나 민방위 훈련도 면제된다고 그래요. 저는 다른 거는 좀 용납이 돼도 이것만큼은 좀, 이거부터 고쳐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이 국회의원들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가서 꼭 얘기 좀 전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국민 정서상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 번 여행하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이맘때쯤 되면 전부 이제 밖에 나가서 봄소풍을 갑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향토 예비군이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든 뭐 시의원이 됐든 그 사람들이 다 소총을 메고 완전 무장 방탄복을 입고 장갑차까지 끌고 나와요.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시의원이니까 뭐 이래서 열애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들 10명 봄소풍 가는데 장갑차 끌고 가고, 그리고 완전 무장하고 소총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동의 모든 아랍 나라들이 그 조그만 강원도, 경상북도만한 그 이스라엘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많은 특권을 누린다고 그래요. 건강보험료도 일반 직장인들의 절반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지나치다 싶어가지고 그런 특권을 내려놓기로 발의를 했어요. 우리 이거 한번 하기로 합시다, 바꿉시다. 그렇게 의견은 모았는데 19대 국회 임기가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이달 말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이거에 대해서 결의를 하지 않으면 완전 폐기가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그냥 뭐 인심은 쓴 것 같은데 말은 좀 잘한 것 같은데 하나마나한 얘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세상 얘기는 너무 골치 아픈 거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여러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그래서 70명을 둘씩 짝을 보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귀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그 집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70명의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황당했던 겁니다. 아니 정말로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이거 연습을 해야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이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내 가정에서 떠나라. 내 자녀에게서 떠나라. 이 사회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그게 선포기도예요. 선포기도.
이 70인들이 가서 예수님 시킨 대로 귀신아 나가라 뭐 연습이나 해봤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말씀할 때 그냥 들었는데 들은 것 가지고 이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 희한한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했더니 이 귀신들이 다 쫓겨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부하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죄악에 빠지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잠수하고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악한 영으로 더러운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가정 안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자꾸 불행한 일들이 닥쳐오는 거는요, 그 가정 속에,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속에 악령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더럽고 추한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가정 속에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불행한 일들이 생기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을 썩이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지 않구나 하는 단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기도를 배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속썩일 일이 없어요. 이 귀신이 개인의 인격 속에,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이 무질서한 사람이 됩니다. 방종하게 됩니다.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 석수대로에 물건 살 일이 있어서 나갔더니 겉으로는 멀쩡해요. 제가 볼 때 얼굴로 보니까 한 3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된 세대 같기도 하고 처녀 같기도 하고, 두 손에 비닐팩에 뭘 잔뜩 넣었어요. 거기 보니까 뭘 넣나, 이렇게 투명 비닐팩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뭘 넣나 봤더니 플라스틱 쓰레기통 하나 집어넣고, 또 뭐 별 볼 일 없는 거, 그거를 그냥 두 팩 가득 뜯고서는 메고서는, 제가 이렇게 나갈 때 봤는데 이분이 저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또 돌아올 때 되니까 또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귀신이 들리면 그냥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는 겁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외치면 귀신은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악한 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외치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한결같이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예수님, 귀신이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귀신의 앞잡이인 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가지고 외쳐도 사단이 꼼짝을 못하고 결박을 당하고 쫓겨가는데 왜 악령에 시달립니까? 왜 어둠의 고통을 받습니까?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악한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게 막 지옥 생활하는 것 같아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또 귀신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마귀 사탄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70인 귀신들이 항복한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고, 희한한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지 말고, 예수님은 그런 게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기뻐할 일인데 그게 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그 세상의 모든 기쁨을 능가하고 그 기쁨이 참된 기쁨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황당한 일이 생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만취되어서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대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가?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절름발이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절름발이 때 내가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기술도 없고 직업도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이제는 자포자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절름발이 고쳐줬으면 새 삶을 살아야지. 기술도 없다, 뭣도 없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말은 폐인이 됐다는 얘기죠. 다음 사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또 장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장녀가 되었는가? 예수님 물으니까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맑은 정신을 갖게 해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장녀가 됐습니다. 또다시 가다 보니까 조폭 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조폭이 되었는가? 그랬더니 이 조폭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본래 저는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 싫은 게 너무 많습니다. 보기 싫은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나운 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조폭이 됐습니다. 병 고침받은 것도 좋지만 자기들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다가 나중에는 폐인이 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쫓아냈다고 병을 낫게 했다고 좋은 일 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정작 너희들이 기뻐할 일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기 하늘에 기록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다른 해석을 해도 이건 틀림없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이 있는데 그 생명록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왜 지워달라고 했습니까? 내 동족이 구원 저주받게 된다고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69편 28절,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에도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김씨면 김씨 가문의 족보에 올라간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씨든 최씨든 박씨든 누구든지 자기가 족보에 들어간 것, 그걸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속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그냥 성전 뜰만,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됨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에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사업에 협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됐다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도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반드시 기록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그게 생명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예수님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들에게 경배하리라. 다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세 이후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 즉 지옥에 던지온다고 말씀합니다. 21장 27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식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바랄 건 없다. 나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다가 묘지를 잘 써서 거기다가 내 이름 석자 써붙여놔라. 여러분 죽어서 흙으로 들어간 티끌로 돌아간 존재에게 무슨 무덤이 필요하고 무슨 묘비명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 묘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와서 여러분을 추앙할 것 같습니까?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 이름 석자를 명함에 새겨서 돌릴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내 이름에 생명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주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가 동반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 통역 갖가지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런 갖가지 은사가 주어지니까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더 기쁨으로 섬기고 그래서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저들도 신앙생활하도록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말을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말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같이 동의하고 또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말수를 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니 손주 본 할아버지들이 와서 뭐 손주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전 손주를 못 봤으니까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어떤 분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가 뭐 뭘 그렇게 자랑하나 그리고 봤더니 그대로 전할게요. 여러분 시장 갈 때 시장 바구니 알잖아요. 이렇게 시장 바구니 아시죠? 그거를 자기 손주들이 두 발을 넣고 캉캉 춤을 추는 겁니다. 그거를 그 애미가 찍어가지고 보냈다고 우리 손주 좀 보라고 이렇게 높이 뛰길 잘한다고.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그런데요, 그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거 열어가지고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야, 손주가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내 피를 이어받은 손주도 귀여워하고 이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의 세상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 같이 예수 믿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자랑하지 안 하고 내가 뭐 학위를 땄다, 내가 무슨 자격증을 땄다, 어디 취직했다, 물론 그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남이 못하는 걸 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나를 통해서 내 입술에 전한 말씀을 통해서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기뻐 뛰고 춤을 춰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실까요? 나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구원한 것, 전도해서 구원시킨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또 읽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독립기념관을 갔다 오는데 관광버스 8대인가 9대가 줄을 지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 이제 돌아올 때인데 독립기념관에서 출발해서 안양으로 돌아오는 시간인데 저희가 단차가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빨리 가는 길,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관광버스 기사는 전국 팔도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선생님, 제가 지시하는 대로 가십시오. 저 북오산에서부터 안양까지 가려면 길이 막혀서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제가 새로운 길을 안내할 테니까 그리 가십시오. 그때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오산에서 봉담 가는 도로를 타고 봉담에서 광명 오는 새로운 고속도로 지난 5월 4일 날 개통이 된 거거든요. 그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 우리 소영 집사님 어머니만 알고 계신데 한 분은 가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오산에서 안양까지 오는데 먼저 제가 다녀봤잖아요. 25분밖에 안 걸려요. 2시간 정도 꽉. 어제 같은 날은 뭐 휴일이니까 한번 정체되면 끝이 없죠. 그랬더니 이 광명쯤 와가지고 그 기사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벌건 대낮에 일이 끝나게 돼서 고맙다고.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목사가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든지 다 형통하게 갑니다. 내 자랑했다면 큰일 나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기사분이 제가 길을 알기 때문에 제 말을 들었으니까 빠르게 왔죠. 자기 고집 피웠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1시간 2시간 시간 낭비하고 말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한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 하지 마세요. 성공하지 마세요. 부자 그거 바라지 마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더 필요로 하고 더 우선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었는가? 지금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게 없으면 술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는 겁니다.
세상 쾌락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그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심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기뻐해야 될 일은 뭘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었는가? 내가 지금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한가? 이거를 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내 이름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내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